안녕하십니까. 여름이 다시 온 것 같아요. 작년에도 8월 내내 이렇게 더웠습니다. 올해는 안 더울 줄 알았는데 여전하네요. 자, 오늘 저녁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모임에 그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약간 이렇게 언급을 할게요. 우리 그 7절부터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랑 교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좀 같이 해주세요. 자, 7절부터요. 3장 7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단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리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는 이제 여름에 한참 더울 때 강원도 사천 진리 CBF 캠프에서 저번 얼마 전에 김재화 그 형제님 오셨잖아요. 그 형제님이 인도하는 그 캠프에 가가지고 한참 더울 때 제가 거기서 군대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그 대전 서북에 그 형제가 같이 저랑 그러니까 2개월 간격으로 제가 고참이었고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 제가 결론을 냈어요. 나는 가짜고 그 형제 그 쫄병이죠. 그 친구는 진짜다 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 이끌려 가지고 제대하고 나서 저기 충청도에서 강원도 사천 진리 강릉 위잖아요. 거기까지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가가지고 그 캠프 기간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좀 세월이 좀 지났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참 젊은 나이였거든요. 피가 끓고 미래가 있고 또 한참 공부하는 나이에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뭐 그 친구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충남 홍성이죠. 지진 나가지고 그 당시 제가 지진이 났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홍성 교회가 있다 해가지고 홍성 교회를 가보라 해가지고 어제 찾아갔어요. 뭐 가보니까 뭐 몇 명 안 모이죠. 몇 명 안 모이고 참 뭐라 그러죠. 이 조그만 그냥 가정 집회 정도 이렇게 되는 그 성도님들이 계신데 저는 뭐 각 구원 받았고 또 너무 기쁘니까 그 모임을 참석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천호동, 구로동, 서청주, 여기서도 안산 뭐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우리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무슨 판지 그냥 없다 그러니까 없는 줄로 알고 그냥 그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막 구원받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돌아가신 예삼신이 그러는데 네가 진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려면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제가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연배죠. 그 사역하시는 형제님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하시길래 뭐 그런 거보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뭐 우리 집안에서는 1세대예요, 1세대. 근데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2세대. 고학 형제님은 1세대인가요? 2세대요? 어머니가 먼저 믿었나요? 예? 1세대시네. 예. 근데 이제 그 다 우리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고혁 형제님 아들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잖아요. 주일학교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뭐 이건 뭐 더 다종으로 이렇게 오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이거 오면서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나오는 그 계시록 3장 7절부터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델이 우리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이렇게 그리는 그 교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많이 주변에 듣잖아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 주님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이후에 쭉 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가 초대교회거든요. 근데 사실 초대교회는 이미 지나갔죠. 그죠? 그 교회는 사도들이 다시 올 수도 없고 그런 시대는 오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찌 시작됐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봅시다. 7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그러면은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빌라델피아, 필레오,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포스, 그러니까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근데 원래 이제 필라델피아 이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이 아주 그 내륙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있지만 내륙에 있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지진도 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겠어요? 부자들은 다 떠나버리고 떠날 수 없는 농민들, 그죠? 그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이 교회의 문제점을 보지 않았어요. 이렇게 여기 보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이란 말을 우리 아무나 사용하지 않잖아요. 우리 주님 자신을 거룩하고 이렇게 사용하는데 물론 우리가 성도죠. 성도도 우리가 이제 주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됐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어떤 품위, 하나님의 그 수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진실하사. 그래서 진실은 참 성경에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이죠, 참.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나는 세상의 참빛이다. 빛 중에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참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 그 예루살렘 성은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이 당시
다윗 시대 때 성은 오늘 예루살렘 같이 크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온 성은 그러는데 약 한 2,000명 정도만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다윗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문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을 지키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22장에 보면 그 다윗성을 지키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한번 보죠. 처음이니까 이사야서 22장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16절에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구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을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 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팔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셈나라는 사람이 열쇠를 갖고 있었던 열쇠. 우리 이 안에 들어가면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셈나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성을 이렇게 들어갔다 나올 때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묘시를 팠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죠?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왕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역적이에요, 역적. 그래서 뒤에 보면은 22절에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기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러니까 이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한테 그 열쇠가 이제 넘겨져요. 그러니까 셈나의 열쇠가 누구한테 갔습니까? 여기 보면 엘리야김으로 간 거예요. 엘리야김. 읽어보면 문맥을 읽어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 셈나와 엘리야김이 열쇠를 열어야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예루살렘 다윗성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다윗성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 다윗성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셈나와 엘리야김의 도움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주님 나라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을 통해서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열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말하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면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8절에 보라 사단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까 그 얘기했죠. 이제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교회 성도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 교회의 모습이 볼 때는 외형적으로 어떻겠습니까? 작은 무리, 가난한 사람들, 적고 숫자로도 적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능력으로도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근데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도 어떤 때 우리가 강합니까? 힘이 있고 가진 게 많고 주기가 높고, 아니면 건강할 때 강합니까? 아니면 약할 때 강합니까? 우리가 이 역설적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강했다 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 사도 바울의 질병과 이런 것이 안질이 있어가지고 주님께 3번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이 안 낫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왜 나를 낫지 않게 하십니까?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병들게 하시고, 예를 들면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도리어? 그 말씀 중요하니까 한번 다시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12장에 보면 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더니, 9절 같이 읽어보죠. 내가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때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때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래서 이 작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약해.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 궁핍, 능욕, 약할 때, 핍박이 있고 이럴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주님 의지하고 찾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잘 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찾아요? 안 찾거든요. 그러나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한 적이 찾아오면 우리는 간절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강합니까? 하나님이 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능력은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잘 나갈 때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약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빌라델피아 다시 한번 가보죠. 그 계시록 3장을 다시 가면, 야 아무개야, 네가 지금 힘들지, 외롭지, 그렇지만 너는 지금 외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작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그때 주님이 더 강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위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 내 말을 지키며 뭐라고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불리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배반치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축복이죠. 우리가 뭐 큰 걸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우리는 큰 걸 주고 큰 사람들, 많은 숫자들, 엄청난 우리가 그 행위를 교회에서 하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주님 그걸 원하지 아니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어찌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는 뭐요? 내 말을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사단의 해 지금 그렇게 번역 안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해라는 것은 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회당 사단의 회당. 자칭 유대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이 유대인들이 아마 그 당시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정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읽어보죠.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인내란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리 말에 한문에 있어요. 인내는 뭐죠? 참을인. 그 다음에 내는 뭐예요? 견딜래. 견딜래. 그 인내라는 것은요. 이 인자는 뭐예요? 칼도자에다가 마음심. 그러니까 이 칼날로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견디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인내.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그 말씀을 말할 때 여기서 보면 인내의 말씀이라 했거든요. 인내의 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내한다는 것이. 그죠? 그런데 이제 참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참는다는 말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보냈어요. 어떤 일에 단순히 방관하거나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적극적으로 함께 지는 것이다. 인내와 온유로 적절할 때를 기다리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도움을 주는 방안을 물색하고 접근하는 것이다. 참음은 즉각적으로 반응할 필요나 헛된 분쟁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참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냥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움의 시기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참는다 그러면 방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사랑의 열매 가운데 인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진짜 이 어떤 일에 대해서 방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그 시간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요. 인내 말 지켜서 또한 너를 지켜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이제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니 얘기할 때 뭐 우리가 산 가운데 시험이나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어떤 뜻인가 나와요. 뒤에 한번 보죠. 이는 당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말씀 한번 보죠. 13장에 8절에 한번 보죠. 다시 읽어보죠.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되. 여기 보면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땅에 거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다시 요한계시록 가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의 집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이에요. 하늘에 우리 맨션이 있죠. 세컨하우스 아주 멋진 집이 있죠. 하늘에 우리 집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처소는 하늘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딥니까? 집은 이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여기서 문맥적으로 보면 앞으로 오게 될, 장차 오게 될 큰 환란, 쉽게 말하면 7년 환란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말합니까? 면제될 거라고 말하겠습니까? 예?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은 면하게 하신다는 것은 통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면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성경 연구 운동이 언제부터 이렇게 활달히 일어났냐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에 전에 일어났어요. 물론 주님 당시 초대교회 때도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여러 가지 그 데살로니가 전서라든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교회가 이렇게 들림 받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서 될 것인가? 환란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을 것인가? 물론 초대교회 때는 사도 바울한테 물어보면 직접 해결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이 떠나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언제 그것이 하냐면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 했잖아요. 11절에 보면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면서 큰 이제 축복을 이렇게 12절 보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구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 모임 안에서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가리킴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형제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연결된 모임사도 있고 또 저는 이제 최근에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옛날에 이제 그 엠마오사인가요? 엠마오사에서 보면 세칭 형제 교회의 교회사라는 말을 책자를 이렇게 바인드 돼가지고 이렇게 오래전에 받은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장관호 형제가 이제 편집하고 송찬 형제님이 아마 도와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 그게 그 말 같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우리 정인태 형제님 성서교회인가 보면 형제님 책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나눠 봤잖아요. 그 집에 하나 갖고 있다가 서청주교회 그 방기만 형제가 이번에 제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그 형제가 책자를 이렇게 한 걸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서 봤어요. 줄치면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어떤 그 뭐라고 하죠? 맥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그 가리킴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 영국에서부터 그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 더 성경적으로 맞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기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가.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주님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고 나서 약 30년 됐을 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30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 이건 순교하는 교회거든요. 핍박받는 교회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타협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그 두아디아교회는 한참 천주교가 막 이렇게 그 무르익는 교회고, 그 중세 암흑이 한 1000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3장에 나오는 사대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뭐 루터나 뭐 이런 칼빈이나 쭈병길이나 이렇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이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우리가 이제 모습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주님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개혁을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중세시대 때의 천주교의 모습을 그냥 같이 갖고서 반쪽은 개혁됐지만 반쪽은 개혁되지 않는 모습을 갖고 그냥 왔어요. 근데 이렇게 개혁한 교회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오늘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죠? 책망이 없는 교회로 나타났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것은 라오디아 교회를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예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200년 전에 우리가 일어났던 모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사실은 물론 이제 루터라든가 이분들이 독일어로 다 성경을 번역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영국에서는 사실 영어권에서는 위클리프나 틴데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왼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일랜드, 노던 아일랜드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게 브리티시 그러니까 이 제도였어요. 브리튼 왕국, 브리튼 제도인데 영국은 원래 네 나라죠. 네 나라로 원래 쪼개졌어요. 아까 섬나라인데 왼쪽은 뭐예요? 아일랜드. 원래는 아일랜드인데 지금은 이제 그 위에 이제 노던 아일랜드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1921년에 쪼개졌습니다. 왜 쪼개졌냐면은 밑에 있는 아일랜드는 천주교 국가예요. 천주교 국가.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도저히 타협이 안 돼가지고 저쪽 위에 조금만 사실 노던 아일랜드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기독교 국가 여기 조금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나옵니까? 스코틀랜드 아시죠? 스코틀랜드 우리 올림픽도 보면 스코틀랜드 팀이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일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손흥민 선수가 어디 소속이었어요? 잉글랜드 토트넘.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조그만 잉글랜드 옆에 뭐가 나오죠? 웨일즈. 그래서 웨일즈,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국이 합해가지고 주가 큰 섬에 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합해가지고 영국 대영 제국 브리튼 왕국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잉글랜드가 가장 사람이 많아요. 크고 그 다음에 웨일즈는 지금도 웨일즈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제임스 선교사님 계시죠?
그분은 조상이 원래 웨일즈에서 태어났는데 웨일즈 출신인데 호주로 이민 갔다고 그래요. 호주로. 그래가지고 제임스 선교사가 어렸을 때 10살 정도 됐을 때 다시 그 웨일즈로 왔대요. 그래서 그분은 조상은 원래 웨일즈 출신인데 이 자기는 그 호주에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적이 호주 국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웨일즈에 자기 그 친척들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그 그림 꺼졌네요. 자, 잉글랜드 아일랜드에 보면은 아까 그 왼쪽에 아일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아일랜드의 수도가 어디냐면 더블린이에요. 더블린. 더블린. 영어로 더블린 여기 썼죠? 저기 보면 중간에 영어로 더블린 써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린이 이제 그 아일랜드 그 수도인데,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영국에는 이미 이 1800년 1500년대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했던 그 이미 성경이 번역되고, 그 다음에 그 루터가 이미 그 종교개혁하고 당시에도 이미 스위스에서도 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여러 부류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위스에 생긴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은 우리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 침례파 아나바프티스트.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 천주교 나라에서는요, 그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면 뭘 받아요?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유아 세례라는 건 물을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거든요. 뿌려주는 건데, 유아 세례는 뭐와 같으면 이 사람은 바로 천주교 국가의 시민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아 세례증을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우리 마치 주민등록증 발행하듯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면 뭐예요? 국가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국가에서 뭐예요? 공인해 주는 것이 유아 세례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들이 이제 천주교 출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물어봤는데, 구원받은 날 나 세례증 있다 가지고 보여줘요. 그 어렸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아마 천주교는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건 뭐 천주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교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유아세례 줍니다. 그 사람도 유아세례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아까 천주교에서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천주교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에서 어떤 사람들은 야, 어떻게 구원받지 않은 아이들한테 침례를 주느냐? 그죠? 우리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뭘 줍니까? 침례를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뭐 장로교니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도 그냥 그 옛날 천주교 스타일로, 과거 스타일로, 그러니까 우린 그거 수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물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속에서 넣은 사람들을 처음에는 말로 했겠죠.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물을 이렇게 가둬놓고 사지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그 어머니가 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그 종교 개혁자라 하는 사람들이 물에서 빠져서 그냥 익사시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막 벌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피해가지고 네덜란드에도 가고 영국에도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인들한테,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이 거듭난 사람한테 침례해 주는 것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임이 생기기 한참 이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들은 나중에 물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속에. 그래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같은 침례를 이렇게 베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첼로 역정 쓴 존 버넌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도 침례교인이었어요. 침례교인이었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영국에서요, 이 사람들의 무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국교에서 따로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모임이,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아니고 다른 국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일부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우리 모임 같은 경우는 어찌 시작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안토니 그로부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이 안토니 그로부스는 원래 이 사람이 이 굉장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공부도 많이 했어요. 언어도 많이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부모들은, 근데 이 사람은 그걸 뿌리치고서 이제 삼촌과 함께, 삼촌이 하는 치과 의사에서 치과 기술을 배우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했냐면은 이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치과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일이 잘 되는데 어떤 그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이름이 파젯이에요. 파젯. 이 여인이 안토니 그로부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로부스 씨, 당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치과 일도 하고 그러는데 당신이 쉽게 말해 우리가 말하면 하늘나라 갈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그래가지고 이 많이 배운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 여인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안토니 그로부스 치과 일을 하면서 내가 치과 일만 하면 안 되지. 내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 선교가 꿈이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자기가 꿈을 꾸면서 있는 중간에 어떤 생각이 했냐면, 아까 아일랜드 있잖아요.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에 있는 더블린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혹시 자기가 공부를 하면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해 줄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했는데, 이때 누구를 만나면 우리 모임 초창기 형제님들을 만난 거예요. 형제님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떡을 떼는 모임에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모임에 처음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200년 전에 교회는 이런 교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매주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떡을 떼는 모습을 보면서 했는데, 그는 그 당시 영국에 있는 국교회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그냥 다른 거예요. 거기는 사제들이 집회하고 사제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또 이 일반인들은 평신도에 나눠져 가지고 따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니까 이 형제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그분도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만찬 예배죠.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만찬 예배거든요. 이거는 뭐 없잖아요. 제약이 없잖아요. 믿는 자녀들이 예수님이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나중에 교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하는 국교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제 아까 그 신학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트리니티 대학에서 신학 공부를 해야만이 그 당시 국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태여 내가 신학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이제 빠진 거예요. 고민에 빠졌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이제 치과 의사로서 밑에 저기 엑서티라 해가지고 그 플리모스 밑에 지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기 이제 저기까지 이제 간 거예요. 더블린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한 번은 자기 그 등록금을 학생이니까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등록금을 내려고 하다 보는데 등록금은 어떻게 됐어요? 도적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공부를 이렇게 포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바그다드 선교사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이렇게 겪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초기의 교회 형제님들은 그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자기의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지위죠. 지위를 이렇게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형제라고 칭함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간에 이런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단순하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은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이 떡을 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지금 약간 지금 그 이런 마음까지는 갖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임 출신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일반 타 교회에서 이렇게 타 사람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면 약간 제재를 시키잖아요. 근데 초창기 때 우리 모임 형제님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이 받았으면 우리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가로막는 성직자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거절을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이 없지만요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등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래서 니골라 등이란 것은 니콜라는 건 승리예요. 그 다음에 레굴라티언이거든요 영어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백성을 승리한다 그러면 뭐예요? 성직자 제도거든요. 이 말은 무슨냐면 우리 교회 안에 은사가 있거든요. 각각 받은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우리 초대교회 우리 200년 전에 우리 선배님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교회 안에서 그 예배 드린다든가 은사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리다 뭐 이렇게 교회 오래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별로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이 인도하고 은사의 잔영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은사가 있는 잔영이 있는 형제들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그러죠?
뭐 그 당시 장로가 될 수도 있고 감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 집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제재를 시켰어요. 제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우리가 맥도날드 형제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하시는 교회를 보면 우리가 또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15절 같이 읽어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거 성직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사를 제약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 성직 제도 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아주 강력하게 우리 형제님들은 그걸 분리해 가지고 그거 하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돌아보야 되냐면 과연 우리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할 것인가? 저는 뭐 이런 얘기 좀 이렇게 좀 하나님도 계신데 이런 얘기 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얘기를 느끼냐면 우리가 이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사도행전 20장 17절 같이 매 주일날 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앞에서 드리는 그 뭐죠? 그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예배예요. 그걸 뭐 예배 시간 따로 뭐 드리겠습니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우리가 예배 찬송이라는 거 충분히 드리면 예배 시간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님들이 하죠. 근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 틀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틀이 됐냐면은 어떤 형제님이 맨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자네 기도할 때 보면은 똑같아요.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이렇게 우리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우리 모임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몰라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된 거거든요. 제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아는 성령 안에서 그거는 뭐라고 하죠? 자유롭게 우리 형제들이 다 제사장이잖아요. 우리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2장 보죠. 구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같이 읽어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여기 보면 어떤 직위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 형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떡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잔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특별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자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에 의해서 우리가 200년 전에 우리 모임이 시작한 거거든요. 이렇게 모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발자취를 잃어버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틀을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이 없어요.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 우리가 자유롭게 형제들은 전도하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님이 순서도 정하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이라도 은사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은사를 맞춰서 10분이건 20분이건 기회를 줘가지고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일꾼들을 개발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 200년 전에 있던 모임. 저는 이건 못하겠는데 다음에 있으면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